에베소서 묵상이 시작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참 신약에서도 참 귀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사실은 다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전할 말씀이 참 많은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로마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항구의 흔적이 남아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해안가에 이제 그 흙이 쌓이고 그래서 해안과 도시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해안가에 바로 있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내륙 한참 들어가야 좀 들어가야 이 유적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점점 그 해안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에베소는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추정되는 그 돌무더기도 남아 있고 원형극장도 남아 있고 마차가 다니던 길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대단한 융성한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에베소가 또 뭘로 유명하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걸 섬기던 그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문안 이후에 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보혈로 속량과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보증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세 가지 섹션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순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이라는 찬송하리로다 이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빌며 문안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먼저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찬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3절에 나오죠.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거 봐가지고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우리 부모부터 그럼 우리가 부모가 잘하는 거 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가? 선택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 말에 깊이 묵상하면 이게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창세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택해 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택했다는 얘기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보지 않고 택하셨을까요? 사랑 안에서 오늘 표현 그대로 하면은 4절에 사랑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게 태어났다고. 이 말 듣는 거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상처예요. 그건 부모가 정말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 실제로 또 그래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신 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벌써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수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뭐냐면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것이 뭡니까? 공짜,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로,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찬송의 이유가 되도록, 찬송 그 자체의 조건이 그 소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발적인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겠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 말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흠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송양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이 나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 이퀄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송양이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송양이란 바로 우리는 없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없죠. 근데도 요즘은 음성적으로 있어요. 여성들을 성매매한테 팔고 무슨 티켓다방에 팔고, 사람을, 노예제가 없어진 지 꽤 됐지만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사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속량이란 뭐냐? 노예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노예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갖다 끌어 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기도라는 말도 우리는 기도 플레이어 이렇게나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양, 그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적인 용어이지만 추적해서 올라가면 노예시장 제도에서 사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몸값에서 구속의 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바로 속량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한다냐? 왜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인가? 우리도 역시 해방되었어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안에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그 공로로, 그것을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죄의 책감과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명만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면서도 참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저도 신대원대 할 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세요. 메스 플랜, 그 대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 여기서 이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다 의미합니다. 만물이 만 가지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만물상에 그럴 때 이것저것 다 파는 걸 만물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다시 만드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갈기갈기 찢기고 나뉘어지고 사단에게 속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수하고 정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 단순히 우리 죽어가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편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고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것은요, 처음에는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놀라운 계획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향해 가볼까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은 결국은 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구원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까 예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하나님의 특징다운 게 뭐라고 여러분 설명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장,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그것은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송양. 그러면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 이게 보증이에요. 우리도 보증금 걸죠? 여러분 보증금 안 거세요? 다 걸고 계시죠? 예, 보증금. 보증금 얼마에? 연세 얼마. 이게 보증금. 보증금 왜 겁니까? 떼먹고 도망갈까. 그렇죠? 사고 치고 도망가거나 뭐 또 안 내거나 뭐 그러면 이사 안 가고 버티거나 뭐 이러면은 보증금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종의 볼모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 우리는 통칭 전체 다를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잖아요. 구원은 시제가 세 시제가 동시에 쓰인다고. 과거, 현재, 미래. 구원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네, 이것은 벌써 신분의 변화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끝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영어 개념 현재 완료가 없으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났어요.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현재형이에요. 구원이 때가 곧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 뭐예요? 아주 미래잖아요. 그러면 예, 그 구원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그날을 구원의 완성, 그때는 우리가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성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전체 관여하는 분이 누굽니까?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그것을 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이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미치게 되고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은 누구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게 그게 뭔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얼투당투하는 얘기잖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게 웃기는 얘기지. 어떻게 2000년 전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가 왜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 믿으면 구원하느냐고. 이게 말이 뭐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똑똑해서 믿어지던가요? 우리도 지난주에 이웃초청 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다 예수 믿던가요? 전 여기서 느껴지죠. 설교할 때 그거 못 느끼면 안 되죠. 예, 마치 꼭 그거 같아요. 원더먼 같아요. 원더먼. 총알이 놓으면 팅 뭐 이래요. 죽어도 안 믿어 라고 작정한 분 같아요. 아주 마음의 심지를 너무 굳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참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안 믿어져요. 그게 복음을 그분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오셨어요. 그분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비슷한 물론 예화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들었지만 결국 복음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주인인 것을 시인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어디 가든가요? 어디 갑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그냥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온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준비된 영혼은
한 번 딱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뭐 영혼이 스쳐 지나가듯이 송두리째 사람을 갖다 휘어잡아 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그냥 꼬꾸라지고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우연하게 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꼭 교회 다닐 것 같은 사람인데 은근히 교만하고 은근히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전 사람 인종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과거도 지나고 미래도 아직 안 왔고 현재의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여러분 거듭난 거 믿으시죠? 거듭났다는 얘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 중생, 거듭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시작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구원의 가장 최종적인 여정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성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살게 되는 거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이 구원이, 이 받은 구원이 너희에게 확실히 효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고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뭘로 보증할 건데? 뭘로 담보할 건데? 성령님이 너희의 담보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너희의 구원의 담보란 뜻이에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떠나지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세요. 그게 느껴집니까? 협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예정하신 분이고 택하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토대를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3절 말씀 돌아가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 신대원 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하도 송영 그래가지고 우리 귀가 지도받고 있는 배준환 목사님 아들이 송영이 이름, 배송영이. 송영이라는 개념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송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또 확인하고 이제는 다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또 설명해 줘야 됩니까? 예, 때로는 또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이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런가 보지?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영의 삶, 찬송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저는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이것이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통일 얘기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죠. 수없는 갈등, 전쟁,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계로 변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 모든 것을 통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죠. 그래서 서로 부조화를 이루던 이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얻게 되려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일이라는 말을 써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빨리 이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갈갈이 찢기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며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해내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이지.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풍성한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44장입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예수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있어. 나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예수여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협동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토대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정보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을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원하고 우리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발적으로 개운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속량을 얻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죄에서 하나님 그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해방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알겠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합되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실 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은 존재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와서 찬양해 저희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 곧 하나님의 신적 수준까지 만드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 힘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후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